네, 오늘은 역대하 28장부터 32장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역대상은 족보와 다윗으로 되어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과 남유다 왕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할 부분은 아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29, 30, 31, 32 4장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는 28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어떻게 아하스를 징계했는지 하는 사항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수르를 끌어들인 죄로 인한 그 어려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아하스 이야기는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 통치 부분과 결론적 통치 요약이 나오고요. 가운데 죄와 추가적인 죄가 나오고 두 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5대 선지자의 근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것이 나와요. 이 구조에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는 나이가 20살이었고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것을 본받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이렇게 왕들을 이야기하면은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거든요.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아달랴보다 더 이렇게 악하지 않았나. 그래서 밝히지 않는가. 아니면 어머니 가문은 되게 좋았는데 여기 밝히기가 부끄럽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교가 이제 유다의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지나가지고 심각한 부패를 했죠. 보통 이제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정도는 이제 하죠. 그런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을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서 훗날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막 쓰레기 폐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끊이지 않아서 이게 지옥의 상징이 되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분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릅니다. 이 흰제사를 좋아하는 것은 모압신 몰렉을 섬겼다는 이야기인데 몰렉에게 가장 귀한 자녀를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이 흰제사는 국가의 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사인 걸 감안해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를 느끼고 아하스가 아들들을 바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당이나 작은 산이 또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산에 숲이 울창하거나 풀만 있는 곳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곳은 영적인 힘이 있는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푸른 나무, 울창한 나무는 또 다산과 연계가 됩니다. 또 그러면 좀 음란한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아하스는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선왕들 중에서는 요아스가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던 것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종교에서 멀리 나갔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 아하스는 위기 상황에 있는 나라를 구하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방향이 아주 잘못되어서 지금 더 곤란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여호와를 버린 결과 하나님 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넘겨줘서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지금 유다가 여기 있고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있다면 그 위에 아람이 있고 조금 더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쳐들어와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때 베가였는데 베가가 와서 크게 살육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12만 명 용사를 죽였고 왕의 아들, 국내 대신, 총리 대신 이렇게 2인자급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해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재물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힘이 크게 많이, 예, 이런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한 번, 아람이 한 번 이렇게 따로 침략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열왕기에 의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남기고 다 정복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거랑 같은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전쟁일 수도 있는데 같은 전쟁이라면 그 당시 상황은 이 아수르가 실제로 이제 아수르하고 요 밑에 애굽하고가 이제 강대국이었죠. 그래 이 두 나라가 힘을 쓰면은 여기는 정말 어렵고 이 두 나라가 힘을 못 쓰면 여기가 좀 행복했던 그런 이제 제국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아단나리아 3세 후에 아주 급격히 쇠퇴를 했고 그때 아람도 시리아죠. 아람도 러시아왕 전까지는 상당히 쇠퇴했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아래쪽에는 우시야 이런 왕들이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BC 745년쯤 되어서 디글라블레셀 3세가 아수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힘을 모아서 제국 정책을 펴면서 주변 국가들을 이제 정복하고 충성을 강요했죠.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리고 이제 아들 스가랴가 왕이 올랐는데 샬룸이라는 자가 반역을 해서 여로보암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샬룸은 겨우 한 달 왕이 되었고 머나헴이라는 자가 그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머나헴이 왕일 때에 디글라플레셀 3세가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친아수르 속국이 되었습니다. 머나헴이 죽고 버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가가 반역을 해서 이 버가야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그 위에 왕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썼으니까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가 강해지면서 가장 피해를 받던 것은 가까워 있는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이렇게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작은 나라들을 모아서 아수르가 더 강해지기 전에 견제를 하자. 그러면서 반아수르 연합에 다들 이제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남유다에게 같이 동참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유다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속국 형제 나라라 그러면서도 아주 동생 나라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동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 오뎃이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형제를 포로로 삼지 말라, 노예로 삼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뎃은 15장에 보면은 아사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나오는데 15장 1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15장 8절에는 아사가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러면서 아사랴는 이름이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오뎃이 그냥 아사랴의 선조이기 때문에 그냥 오뎃 가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왔는데 지금 28장에도 또 오뎃 선지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오뎃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선지자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냥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그렇게 보고 넘어가죠. 이제 이 오뎃이 포로라고 해봤자 사실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남유다 사람을 끌고 오는 걸 보고 너희가 남유다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했기 때문에 너희 손에 넘겼을 뿐이지 너희가 힘이 강하거나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으로 노기가 충천해서 살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까지 용납을 했지만 형제를 노예 삼는 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다. 그런즉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임박했는데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전히 형제다. 형제고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시내산 언약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들의 그 우두머리 중에서 깨어있는 자 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요하나의 아들 아사랴, 또 베랴가, 여이석이야, 또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데스의 경고에 반응해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포로를 일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포로 데리고 들어올 수 없어.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허물이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는데 여기서 더 죄를 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죄와 허물을 반복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했고, 임박했고, 언제 임할지 모른다. 이런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를 끌고 가는 군사들 입장에서는 전리품도 이렇게 갖고 왔고, 그 전리품 혼자 먹을 것도 아니고, 이제 같이 또 나눠줄 것이기 때문에 환대를 받을 줄 알고 이렇게 개선장군으로 나갔는데, 오히려 전리품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지금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사들 할 수 없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들을 그냥 방백들 회중들 앞에서 알아서 처리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된 그 자들 그 4명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가서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자기들 동네인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거듭되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여전히 자기 입장에서 최선책을 내리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죠.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 남방성읍 이런 데를 침략해가지고 아예 그쪽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해서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췄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부러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꼬고 있죠. 그러나 아하스나 그의 신하들은 이걸 깨우치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없으니까 외교력으로 대항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라플레셀 3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했습니다. 많은 뇌물을 줬는데 열왕기에 보면 은 1,000달란트를 줬다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라플레셀이 그에게 와가지고 유다를 도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주변 국가를 치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아수르 기록을 통해서 중간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제 가나안 지역에 영향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쳐들어갈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잘됐다. 그래서 왜 니네들끼리 싸우냐? 형제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냐? 하면서 내가 정리해 주겠다 와가지고 가나안 지역으로 BC 734년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침략해서 블레셋을 3개로 나눠서 아수르 주로 편입합니다. 그동안에 블레셋은 굉장히 못된 짓을 아수르 입장에서는 반항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년 후인 732년에 아람을 쳐서 러신 왕을 제거하고 4개 주로 나눠서 아수르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연속적으로 암몬, 모압, 에돔 이들을 아수르를 군주로 섬기는 그런 조공국가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후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남유다도 그냥 편입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뭐 여호와의 전에서 또 왕궁에서 또 방백들 집에서 이렇게 재물들을 뺏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멸망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하스 때부터 나중에 이 아들 히스기야 왕 초기까지 30년 동안 엄청난 약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어도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더욱 힘을 내어서 여호와께 범죄한다고 합니다. 더욱 힘을 내어서. 그래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해요. 이 다메섹은 아수르에게 피했는데 자기들한테 이겼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면 나를 도우겠지 뭐 이런 황당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수르에게 의지하려 가려고 했지만은 안 되고 아람 신에게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기복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꼬셔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루기는 불가능하니까 아예 하나님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이런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이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부수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고 제단을 쌓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모은 것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의 기구들을 부순 것은 아마 그것을 모아서 아수르에게 줬다 하는 것을 부수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운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구를 부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여호와께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대신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의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로 인해서 아하스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하스는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해 준 금은혜도 감사하게 여겨 이런 뉘앙스예요. 그동안에 악을 행했던 왕들도 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다윗의 성에서는 장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죽어서 그쪽에 장사됐지만 어쨌든 아하스는 다윗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였다 하고 다윗하고 거리를 굉장히 이렇게 떨어 놓습니다. 지금 이 아하스 이야기는 처음 시작할 때 교차대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차대꾸의 중심에 오데시한 권고와 이스라엘이 순종한 것이 나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자는 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아하스 왕도 유다 백성도 아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다 포로를 석방할 뿐만 아니라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까지 해서 17곳까지 데려다 준 북이스라엘의 방백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하스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말은 야 이스라엘 사람들 봐, 이 착한 이스라엘 사람들 봐 이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비유로 하실 때에 이게 지금 이 역대하 28장 15절을 바탕으로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리고까지 이르렀어요. 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약한 자의 가난한 자, 쓰러진 자, 죽어가는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든하게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그러면 약 발라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줍니다.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아하스 이야기를 마칩니다. 히스기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있잖아요.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역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역대기 저자 입장에서는 다윗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는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로 시작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는 게 이제 29장, 30장, 31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32장은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하면서 형통에서부터 형통으로 끝나는 그런 두 개의 인클루지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인클루지브 구조를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하는 요 사이에 이제 서론적인 통치 요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래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한 주 더 연장해서 무교절 예배도 드리고 무기절 예배를 두 번 드리는 거죠. 2주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과 직임에 대해서 제도를 재정비하는 이런 이야기를 쭉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다스린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린 연대는 산헤립이 침공했던 역사적 자료하고 또 그 호세아 3년에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하고 두 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연대가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나요. 히스기야 14년에 산헤립이 공격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BC 701년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701년보다 14년 전인 715년에 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호세아 3년에 즉위했다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호세아는 9년을 통치하다가 722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면 호세아는 731년에 즉위를 했고 그리고 호세아 3년 즉 728년에 히스기야가 즉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28년과 715년 사이에 13년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역대기 읽고 또 열왕기도 읽고 뭐 이럴 텐데 이사야도 읽고 이럴 텐데 이러면서 이 히스기야의 연대가 잘 맞지 않는 것은 13년은 그냥 차이가 나는구나. 그건 그러려니 언제가 시간이 지나면 거 밝혀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을 언급하는 것은 역대기에서 히스기야가 처음입니다. 이때 국제 정세를 보면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 에셀 5세하고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이렇게 함락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등극을 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렸던 그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결 작업을 시작하죠. 그게 이제 첫째 해, 첫째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에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들을 성전 앞 동쪽 광장에 모으고 두 가지 성결을 요구합니다. 자,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버리라고 해요. 성소에 들어온 것이 뭘까? 기존에 있던 것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갖다 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럽혀졌다고 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아하스의 범죄 때문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그렇게 했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사태를 막지 못했던 그런 성직자들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다시 말해 공동책임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과거를 우리 조상들이라 표현을 하면서 우리 혐오도 공범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과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고 낭심문을 닫았다는 거죠. 현관문을 닫아서 성전 전체를 닫은 걸 말합니다. 등불을 껐다고 이야기합니다.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성소에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상문제를 드렸었죠. 그런데 분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내용을 6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닫혀버린 성전, 더러워진 성전, 멈춰진 제사,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 글을 읽는 원독자들은 확실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되었나? 우리가 말로만 듣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왜 그 시대를 유지하지 못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뭔가라는 거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갱신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던 유다만 언약을 다시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자신은 언약을 세울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 갱신은 왕 혼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언약을 깨는 것은 아하스 혼자 시작했지만 그게 공동체 전체의 무기가 동조가 있어서 전체로 번져나갔는데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도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임을 담당할 제사장과 레위 사역자들이 우선 필요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 성경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도 못했던 이 자들이 우리 같은 죄인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열등감 속에 있었죠. 이런 생각을 읽었는지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내 아들들아 라고 아주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네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라 그러면은 과거에 비느하스가 그 발람에게 제사 지내는 자들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그때 열심을 내었던 여호와의 열심, 그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그 앞에서 수종대로서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동참을 하죠. 그앗 자손, 머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뭐 이들이 참가하면 다 참가하는데 그 동안에 실제로 이제 또 세 분파가 또 나뉘고 해서 영향력이 있었던 가문이 7가문으로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반 가문, 아삽 가문, 헤만 가문, 여둔 가문 이렇게 4개를 대해서 7가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중심은 이것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들이 모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제사장이라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라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끌어내면은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서 일을 받아서 바깥 기도론 시내까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규정을 지켜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을 시작해서 8일에 낭실에 이르고 그리고 또 8일을 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게 이렇게 16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일은 안식일 하루를 빼면 7일이죠. 그래 7일 동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뜰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 안을 이렇게 성결하게 한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다 정결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왕에 있을 동안에 더럽혀졌던 그런 기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히스기야 당신은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기물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시작을 합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순종과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제사에 대한 태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읍의 귀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읍의 귀인들도 다윗궁까지 와서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같이 올라갔을 텐데 이거는 귀인들이 왕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열정이 왕에게서 히스기야 왕에서 귀인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송아리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뭐 이런 식으로 777이 반복이 되면서 안수하고 속죄제로 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 속죄 행위들이 연속되죠. 이것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느라고 분주한 동안에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의 나팔을 잡고 또 뭐 수금을 잡고 시와 노래로 나팔을 불고 뭐 이런 찬양했다는 활동이 25일부터 3일까지 매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영적 교감이 있는 예배입니다. 다윗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이고요.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 그런 영감 있는 시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정해서 한 게 아니라 다윗 때부터 시행한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단, 갓, 아삽 이런 선교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통과 규례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한 것이 나단과 갓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말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기한 시대에 이게 언급이 되는 이유는 다윗 때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렇게 20년씩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포로기한 때는 이것하고 율법하고 맞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나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해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흔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이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다윗이 한 일을 그대로 복원시켰다라고요. 그렇게 이제 예배는 계속됩니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찬양이 이루어졌고요. 마칠 때까지도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친 후에도 다 엎드려 경배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몸을 굽혀서 예배한다는 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여호와께 드렸으니 너희는 이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다음은 뭘 해야 될 것인가?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제는 제물을 드릴 자격이 되니까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제물 드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막 가져왔습니다. 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 제물도 가져와서 개인 번제도 드렸습니다. 번제물의 수요는 뭐 70마리,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구별에 드린 것도 뭐 600마리, 30마리 이렇게 솔로몬이나 이런 여호사밧 시대에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수지만 히스기야의 그 초기의 여건으로는 가죽을 벗길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도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읽으면 레위기 생각이 나요. 율법의 제물을 바치는 자, 제사자가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도록 되어 있는 게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있어요. 이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적당히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성막을 이제 옮기는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할 일이 없어서 다시 할 일을 정할 때 뭐 찬양자도 세웠지만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자들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재물을 잡는 것의 상당 부분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부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자, 제사장은 안수하는 데까지 혹은 뭐 그 짐승을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 죽이는 모든 과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주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레위인도 도와주는 그런 형태이고요. 아니면 개인 예배는 개인이 재물을 다 잡고 처리를 하지만 특별한 예배 이런 국가적인 이런 유월절 이런 예배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그 일을 담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일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둘 중에 하나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것은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을 하기까지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 중에는 히스기야의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미적되는 자들이 많았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더불어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급히 시작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기뻐했다 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 성전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이제 복구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첫날에 시작한 종교 계획이 성전 정화에만 16일이 걸렸어요. 그래 그 다음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6월절인 1월 14일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들 중에서는 아직 동참하지 않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고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도 멀리 브엘세바에서 올라가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2월 14일 날 지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범위를 어디로 할까? 뭐 이런 고민도 했겠죠. 둘째 달 6월절도 모세 율법에 근거를 한 겁니다. 시내산 아래서 이제 처음 이제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부정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60만 장정만 60만 뭐 이렇게 애 어른까지 다 합하면 여자까지 다 합하면 뭐 200만 이동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200만이 60만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정도 이런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는데 40년을 일수로 계산을 하면은 14,600일 정도 돼요. 그래서 14,600일 동안에 12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하루에 한 82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7일간 정결기간이 있고 하루 제사를 지내서 총 8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체를 보거나 만진 가정이 656가정인데 이걸 만진 가정이 82가정인데 이걸 8일로 곱하면 656가정 그러니까 한 거의 600가정이 6월절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죠. 그럼 600가정이면 한 가정이 뭐 5, 몇, 10명이라 그러면 이게 뭐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6월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그래서 장례를 치른다고 부정해진 사람들과 또 그 사이에서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행 중에 있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다음 달인 2월 14일 6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은 누가 초청되어야 되나? 그거는 소외될 수 있는 사람, 율법도를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초청해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게도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호세아 3년에 이렇게 저기했다 그러면 그 지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거고요. 아니면 아수르 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715년에 저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후에 7, 8년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면 아수르의 그 지배 정책을 보면 3단계로 지배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조약을 맺고 그 합의된 조약에 따라 조공만 바치면 그냥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속국이 반역을 하면은 다시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서 속국을 만들면 그때는 이제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2단계 속국 정책을 하는데 그때는 나라 영토 중에 일부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조공 액수를 옛날에 100원이었으면 이제는 한 500원 정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반대하는 세력 중에서 상류층을 인질로 잡아서 다른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왕가 안에서 아수르에 충성할 수 있는 자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죠. 그렇게 이제 2단계 조공을 바치는데 이제 2단계는 이제 힘들죠. 무지 힘들죠. 왜냐하면 조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반역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정복을 한 다음에 3단계 통치에 들어가는데 3단계는 왕을 완전히 폐위시키고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주에 편입시켜가지고 아수르의 총독과 관리들이 와서 통치를 해요. 그리고 상류층들은 다 끌고 다른 지역을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다른 민족들을 유입시켜가지고 혼혈 결혼을 강요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3단계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고 남아있는 자들도 혈통의 순수성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면 오라 유월절 예배에 초청한다 하면서 초청장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해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 일제히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보발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자녀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돌아오면으로 반복을 하다가 뒤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돌아오더랑 비슷한 말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양했던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 권고로 요약된 편지를 보냅니다. 모할꾼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걸 보냈는데 그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런데 이제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유다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다.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굉장히 큰 모임이었죠. 그래서 2월 14일 유월절 양을 잡고 지난번 정결례를 드리지 못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성결하게 하고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회중들은 대부분 성결례에 참가하지 못해서 레위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무리들이 성결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월절 양은 먹었어요.
그럼 이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시고 백성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은 자들에게 재앙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인 거죠. 이후에 율법을 어기고 양을 먹은 자들도 은혜 공동체 안에서 정기를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걸 기대하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그걸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기대하는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7일 동안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걸 보고 그들을 굉장히 격려해 줍니다. 정말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들이 능숙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문이 닫혀서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혹은 제사장들이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레위인들의 역할이 전수되어 왔다, 연습되어 왔다 이런 걸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회중들이 우리 7일을 더 연장해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7일을 즐깁니다. 이 처음 7일과 나중에 7일 이 전후에 나오는 단어는 크게 즐거워했다, 즐겁게 지켰다, 기뻐했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유월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솔로몬 성전 봉헌식, 성전 낙성식과 유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전역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인 것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과 비슷합니다. 많은 재물을 제사에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성결에 힘썼고 명절을 7일을 더해서 7일을 연장해서 지켰습니다. 이것도 같은 거죠. 찬양과 악기 연주가 있었고요.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지켰고요. 찬양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특별한 유월절이 7번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때 유월절을 이제 지키면서 커피, 무교병을 먹고 막 나왔던 이것.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1월 14일 지키고 또 2월 14일 지켰던 이거. 그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킨 첫 유월절.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지킨 유월절입니다. 이제 이후에 요시야 왕 때 지킨 유월절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킨 유월절은 우리가 에스라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했던 유월절 만찬. 요 7개 정도를 우리가 특별한 유월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장으로 가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2주간의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성전 예배가 끝나고 백성들은 삶의 예배로 돌아갑니다. 무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유다 여러 백성, 여러 성읍과 베냐민 여러 성읍에서 이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가 없애고 나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2주 전에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정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정화 작업을 한 겁니다. 우상의 잔재를 없애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었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 우상 제거 작업을 마치고 성질 작업을 마치고 각자의 기업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거기서도 종교의 개혁과 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계획과 부흥이 한 번의 열정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반열들을
정비합니다. 예. 그들의 반열에 따라서 각각 직임을 행하게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 화목제를 드리는 자, 뭐 이렇게 휘장문을 섬기는 자, 감사함에 찬송하는 자 이렇게 분류하면서 이제 체계를 세우는 거죠. 제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들, 이 번제에서는 왕의 재산 중에서 드리는 그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그 율법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드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몫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손들이 공급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드리는데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천열매 11조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이들은 여로보암 때부터 뒤에 바사가 남북으로 있는 통로를 이렇게 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넘어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열정이 아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풍성해졌고, 그리고 나서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 자손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드리는 게 막 여러 더미를 드립니다. 더미를 막 이루는 거죠. 그들은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쳤습니다. 이 셋째 달은 봄철 수확을 시작하는 칠칠절이 있고요. 일곱째 달에는 그의 수확을 끝내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 지어서 추수하는 내내 추수가 끝나면 계속 이렇게 11조를 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하나님 송축하죠. 백성들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다 백성들에게만 명령을 했는데 온 전역에서 일어났으니까 희석의 기대 이상이었던 거죠.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이제 레위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레위는 우리는 뭐 제사 지는 때는 풍족이 썩고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했던 것은 히스기야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창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창고 책임자를 이렇게 둡니다. 실제로 책임자 둘을 두었고 10명의 실무자를 둡니다. 그리고 나서 승립자 목들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할 때는 나눠준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수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 중에 소수만 반열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머물러 있고 또 굉장히 소수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상주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상주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걸 나눠주는 건 문제가 안 됐지만은 나머지 각자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오는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를 이제 동문지기에게 줬죠. 그 문들 여러 개 중에서 사람들 출입이 제일 많은 것이 동문이니까 그 사람을 책임자로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 책임자 수하에 6명의 또 실무자를 둡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나눠주는 기준은 족보에 기록된 어떤 사역의 유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뭐 이런 성과가 아니라 족보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행하는 일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해서 형통하였다 하면서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32장 그 히스기야의 두 번째 부분은 31장 21절에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에서 시작해서 30장 30절에 그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는 형통에서 시작 형통으로 끝나는 이런 인클루지오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계략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침입과 여호와의 구원, 또 히스기야의 교만, 그리고 이웃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부귀영화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A, B, C, B의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가운데에 사내리 B방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이 구조가 맞나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쨌든 32장 1절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 제도를 정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 후에 사내립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이사야서에 의하면 히스기야 저기 14년째 되던 해이고 역사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BC 701년입니다. 일왕기 하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왕기나 히스기야서에 의하면, 일왕기야 이사야서에 의하면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했고 또 때로는 애국도 의지했지만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은 뭐 세상의 원리로 보면 뭐 당연한 듯도 합니다. 세상은 가장 힘센 아수르에게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히스기야는 거기에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침공을 했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예루살렘만 남기고 전 유다 아수르 사내립에 점령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가장 먼저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좋은 왕이죠. 그래서 이제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했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막 돕죠. 예루살렘은 지금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렇게 성이 쌓이면 이렇게 성이 쌓이면 올라오기 힘들죠. 그런데 취약점은 결정적인 문제는 성 안에 물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일한 식수원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인데 이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이거든요. 실로암을 끌어들이는 이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온샘의 물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기온샘을 돌로 막아서 성 밖에서 물을 찾지 못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아수가 물을 얻지 못하게 물의 근원들,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들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건기에는 물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장기전이 어려워요. 또 우기는 겨울이에요. 겨울이어서 또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했고 또 무너진 성벽도 보수했고 망대도 쌓고 뭐 외성도 쌓고 뭐 무기와 방패들도 만들고 군대 기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 광장에서 무리들을 모으고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 위로를 전달하면서 안심을 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치 여호수아에게 군면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반드시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힘으로는 아수르가 강해 보이지만은 그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먼저 쳤고요.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을 보내서 유다 왕
이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을 막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역대기에 나오는 이전 상황을 좀 소개를 하면은 사내립의 연대기를 적은 각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사내립은 BC 701년에 서방 원정을 단행했고 베니게를 점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북종시켰다. 그리고 블레셋 성읍도 점령했고 애국과 에디오피아 연합군도 격퇴한 상태였습니다. 유다에서도 이미 46개 성을 빼앗았고 예루살렘 최후 방어 요새인 라기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경질하게 저행했지만 결국 점령당의 폐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은 뻔합니다. 어쨌든 고고학자들은 이때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굉장히 큰 웅덩이를 라기스에서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1,500명의 유해가 같이 있었습니다. 사내립이 그 라기스를 점령하고 대량 학살을 했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라기스가 점령되기 전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했고 이 요구가 유다에게는 경제적으로 버거운 것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곡간, 보물창고 이런 걸 탈탈 털었고 특히 이제 금 30달란트를 위해서는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는 그 금들 막 다 벗겼고 기둥에 있는 입힌 금들 이런 걸 다 벗길 정도로 정말 그걸 모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아수르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는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은 500달란트 차이가 나는데 아마 그거는 유다의 다른 도시를 점령하면서 빼앗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수르는 이제 그 조공을 바침으로써 침략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는데 아수르는 그 조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32장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고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사내립이 랍사기를 보내서 심리전을 쓰는 말이 열왕기에 나오는데 이 말을 여기서는 사내립이 직접 하는 것처럼 보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하는 말의 요지는 유다는 예루살렘만 남고 다 정복당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은 시간 문제인데 너희는 뭘 믿고 그렇게 버티냐.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래서 히스기야의 꼬임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게 말이 되냐. 결국 너희들은 성 안에 갇혀서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줄인가 목마한 놈으로 이러다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항복하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벌을 받을 수 없는,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모시는 것은 히스기야 이제 제거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한다면서 예루살렘 성전만 남기고 나머지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는데 그게 이방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모신 곳이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자기 산당을 없애버린 그 히스기야를 가만히 두겠냐. 여호와의 신이 진노해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를 또 그래서 보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는 여호와의 신의 군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사내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 전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또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사내립이 보낸 랍사게가 유대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성 안에다가 막 유대말로 이런 말을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하는 말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모든 나라들을 지배해왔다. 유다보다 훨씬 더 강했던 나라의 신도 아수르로부터 자기 땅을 건져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냐? 그렇게 믿냐?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신도 어떤 강대국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처럼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0장 17절부터 보면은 편지를 또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비방하고 또 유다의 방언으로 또 비방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게를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께 딱 들이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아까 비난했던 요 편지를 써서 비방했잖아요. 이 비방을 딱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잘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랍사게가 아니라는데요. 여기 증거 있어요. 증거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걸 내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내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랍사게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하나님 말씀 믿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슬쩍 떠밉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의하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송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사내립이 아수르를 통치를 했는데 이때 얼마나 혼이 났든지 다시는 가나안 지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쪽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 당했던 그거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20년 후에 681년에 사네립이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를 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입니다. 사네립의 두 아들이죠. 그들은 사네립을 죽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왕이 되지는 못하고 아라따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어린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 왕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위기는 탈출을 했고 그 결과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또 유다 왕 히스기야에 드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의원에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병 걸린 게 나와요. 한 번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적을 보이신 거죠. 이런 게 의하면 15년을 연장시켜주고 징표로 해가 10도로 거꾸로 물러가는 그런 이적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읽으면은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퇴각할 때까지 엄청 긴장했는데 그가 퇴각하고 나서 긴장이 풀어져서 병이 난 것처럼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내립의 침략보다는 히스기야 왕의 병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살아난 이야기를 그 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때는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그 무렵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건은 이제 BC 701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기록상으로 이제 아주 고정에 의해서 확실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럼 이제
바벨론 왕으로부터 사절을 받은 것은 언제 가능했느냐면 그 당시 바벨론 왕은 무로독 발라단이었는데 이제 무로독 발라단 혹은 또 무로독 발라단 이렇게 나와요. 이 왕은 BC 703년에 왕위를 박탈당했다가 다시 왕을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사절단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있었던 것은 적어도 701년보다 2년 전인 703년 이전이라야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바벨론 왕권을 무로독 발라단의 왕권을 두 번 박탈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706년에 왕이 오르자마자 706년에 한 번 했고요. 두 번째는 왕이 올랐다가 703년에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박탈한 게 지금 이 히스기야를 방문하고 세력을 불리는 이런 것들이 들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 왕을 복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의하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집을 이제 정리해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소위 말하는 명백교를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돌아가다가 이사야가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징표를 구하죠. 다 죽어가는 자신이 3일 내에 왕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하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게 할 징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사야가 징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죠.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물러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0도로 나가는 거는 뭐 쉬운 거니까 거꾸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뭐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의하면 이사야서에 의하면 이사야서 이런 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고 그 기적을 듣고 바빌론 왕의 자신이 방문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창고를 자랑한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은 30장 31절로 나오는데 바빌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나는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마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이 교만해? 그럼 내가 떠나가 보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시험이 와도 그냥 시험을 발 아래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버리신 거죠. 교만 때문에 잠깐 길을 비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당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왔던 시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빌론의 무로독 발라딘이 이렇게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겁니다. 유다와 바벨론은 당시에 모두 아수르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래도 상당히 강국이니까 아수르 지배를 벗어나서 제국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동쪽에 바벨론이 있으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궁극적으로 이집트랑 관계를 가지고 싶었는데 한창 이제 히스기야가 잘 나가니까 히스기야의 병 나음을 빌미로 해서 사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그 반아수르 정책에 동의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유다에 비해서 굉장히 강대국의 사신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막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동맹 제의를 받고는 나도 바벨론과 동등하게 그렇게 동맹을 맺을 수 있어 하면서 자기의 군사력과 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실수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보물창고와 검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다. 나중에 그걸 다 틀렸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병에서 구했고 어떻게 아수르에서 구했는지 하나님의 능력, 뭐 하나님 은혜 이런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말해주지 못했던 거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상황이 좋아지니까 교만을 부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거의 교만에 대해서 이사야가 꾸짖어요. 꾸짖는데 그때는 뭐, 내 시대에는 뭐, 그래도 그럴 일로 끝내요 하고서 내 배치기로 나가는데 역대하에서는 그러지 않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시간의 순서로 보면은 사내립 왕의 침공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의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고 주민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교만했는데 교만을 뉘우쳤다. 이 이야기를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통치를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아주 지극히 많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창고를 세웠고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건축하는 사업을 하나님 복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은금을 놓을 창고, 곡식을 드릴 창고, 외양간, 우리 뭐 이런 그 성읍들을 계속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힘이 많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요 사이에 많은 창고들과 성읍들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기온에 있는 미생물을 이렇게 막고 그걸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였는데 이 일들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히스기야 터널로 그렇게 보여지죠.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아수라 전쟁이 있을 때에 아스가 지하수로를 파서 이렇게 기온생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고 이게 완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는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요. 1880년 어느 여름날에 그 실로암 마을에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여기 이제 실로암 못인데 여기서 그 맥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고 뭐 흐름했겠죠. 맥을 감고 있었는데 밑으로 자매끼를 쏙 들어갔더니 터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에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벽에 요런 글씨가 써져 있는 비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이 터널로 연결되어 있고 비문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이제 금방 퍼졌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던 이 고고학자들 특히 이제 독일의 구테라는 고고학자가 있었고 뭐 세이스란 국제 뭐 이런 고고학자들이 경쟁적으로 이 비문을 해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비문은 사실 탁본조차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는 물속으로 400km 들어가면 바로 이걸 발견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고고학자들이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문의 내용을 확인을 해독을 한 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것이 터널이 뚫리게 된 과정이다. 체스코공들은 서로 반대쪽으로 서로 파고 들어가 곡괭이로 그때까지 파고 있었고 3규빗 정도가 아직도 그들 사이에 남아있을 때 각각 오른쪽과 왼쪽 바위의 틈새가 있어 서로 반대쪽에 있는 인부들끼리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로 이날 터널이 완전히 뚫리게 된 것이다. 석수들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인부들을 향하여 곡괭이와 곡괭이를 마주하고 마침내 바위를 쳐서 뚫었고 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1200규빗의 거리를 달려 못에 도달했다. 바위의 높이는 서공들 머리 위로 100규빗이었다. 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 이어지는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되었고 지금 현재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터널은 두 팀이 양쪽에서 이렇게 한쪽 하나는 기온샘 쪽에서 하나는 실로암 쪽에서 이렇게 파서 중간에서 만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8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45m를 통과하기도 했는데 두 터널이 이렇게 수직적인 변화는 뭐 1.5m 정도의 오차밖에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 2700년 전에 했던 사업으로서는 굉장한 기술력을 보였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터널 높이 뭐 넓이 이갈 때 특히 길이가 재어보니까 533m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1200 큐비시라고 그들이 표현을 하니까 1200 나누기 아니지 553 나누기 1200 이렇게 하니까 한 큐빗이 44.45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큐빗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팔꿈치까지다, 이게 한 45cm 정도 된다 하는 건데, 이 45cm가 사실은 이 계산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이제 실로암 못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지만 모든 일에 형통했다는 거죠. 그는 많은 건축 사업을 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방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중에 뭐가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건축 사업이 아니라 그의 심중에 한 건축 사업이 뭐냐 하는 걸 보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독자들에게 그 심중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했는데 그 시험을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이제 이론기에서는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면서 결국은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거창하고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드렸다고 해서 또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자유하면 안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영적인 진전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심령의 성전 건축이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하면 히스기야는 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모든 선한 일은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 선한 일은 은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같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 거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생애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운을 남기죠. 잘했는데 자식 농사는 잘 지었을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